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과 참신앙이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임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위치한 동네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만날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 누군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답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란 로마 시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소개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완전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 스가랴의 말씀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네 왕이 임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시라 했습니까? 겸손한 왕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즉 나귀 새끼를 탔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무력으로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겸손한 왕이라 하였습니다. 겸손한 왕이 무력으로 군대를 진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참 신앙은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다는 것은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왕이 될 때 무리가 그 앞에 겉옷을 깐 것과 같은 것으로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 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결국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또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를 앞뒤로 호위하며 무리와 함께 구호를 외치는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까?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유세할 때의 모습을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외친 내용 가운데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것으로 메시아를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또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또 어떤 왕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대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와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드디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정치적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렇게 환영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자유와 번영과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자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경이 예언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참신앙이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그것을 주는 신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신앙이란 나를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뜻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구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저의 기대와 달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